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요, 모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말을 했죠. 비록 개인 혼자 거하더라도 끊임없이 사람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나 혼자 살면서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영향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영향도 많이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읽었던 책 가운데 그 헨리 입센이 썼던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감동도 됐지만 충격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저택, 그리고 고상한 남편, 사랑스러운 새 아이, 그렇게 다복한 그리고 정말 부족함 없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무관심과 그리고 진실성 없는 남에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허울뿐인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된 다음에 자신의 삶이 마치 인형처럼 살았구나, 이걸 알고 자신의 삶을 던져버리고 나가버리는 그런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당시 사회에 아주 고착된 그런 인습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이걸 깨달은 다음에 참 자유를 갈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괴테가 썼던 젊은 베르트레의 슬픔을 읽고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목숨을 버릴 만큼의 가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읽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없던 힘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도 하고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는 책이 성경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하면서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구나, 이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토라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토라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기쁘다 해서 그냥 토라라 부르지 않고 심핫 토라, 심핫이란 말은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여러분들 심핫 토라를 꼭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제 거의 다 썼는데요, 한 달 정도 후면 책 3권이 나옵니다. 그 제목이 심핫 토라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은혜 충만히 받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얼만큼 바꿔놓고 있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은요, 8번째 시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2번이나 꾸었죠. 그런데 그 모든 꿈을 다니엘이 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게 4장까지 내용이었죠. 그의 손자 벨사살은요, 백성들을 살피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술잔치, 유흥에만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이 앉아있는 맞은편 벽면에다가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글자의 뜻을 해석해 주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벨사살과 그의 귀족들에게만 주신 선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할 때 어떤 신비한 지혜나 신령한 능력으로 해석을 했을까? 어떤 느낌으로 그 글자를 해석했을까? 물론 다니엘은 민첩하고 그리고 지혜가 출중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밀한 일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근거에서 해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그리고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교만하고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것을 그가 이미 마음에 전제해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현재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 거에 대해서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끌고 계시는지, 왜 또 그렇게 하시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행하실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이만큼 위대하고 이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책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종합해 본 결과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알 수 있었고 그것을 해석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왜 그 말씀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하나님이 다 깨닫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글자 뜻에 대해서 풀이한 내용이 나오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2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분석을 해보자고요. 메네라는 말은 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셀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듯이 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겔이란 말은 무게를 단다는 뜻입니다. 무게를 단다. 그리고 우라는 말은 그리고 또는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르신이란 말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페레스라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나눠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아서 기준이 안 되는구나, 함량이 미달하구나, 이걸 알고 결국은 그 결과 나눠버리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누가 세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셈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늘 우리를 무게를 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뜻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해석해 줬던 내용이 바로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 말고도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런 뜻 말고도 이 말씀 가운데는 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유대인 학자 가운데 그 긴스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메네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데겔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나보니두스를 가리키는 것이고, 바르신이라는 말은 결국 이게 벨사살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도 세어보고 또 나보니두스도 무게를 달아보고 하다가
벨사살 때 와서 아유 안 되겠구나, 나눠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을 하셨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독일 하르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또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메네라는 말과 비슷한 문화라는 단어가 있죠. 성경에 보면 화폐 단위입니다. 메네를 문화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데겔은 이스라엘 화폐 가운데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이걸 세겔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에스겔서 45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문화는 60세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화는 60세겔이다. 그러면 메네 두 번 했으니까 120이 되겠죠. 그리고 데겔은 4세겔을 가리키는 것이다 해서 124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을 절반으로 나눴으니까 6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 손가락이 쓴 글자는 62라고 하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62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을 때 그의 나이가 62세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가 나라를 세운 다음에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식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을 때의 그의 나이가 62세였다는 것입니다. 저하고 동갑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니엘서에 이 지금 62세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적어야 될, 기록해야 될 말씀들이 많은데 왜 다니엘서는 다리오의 나이까지 기록을 해두었을까?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데도 이 다리오가 페르시아 제국을,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을 때의 나이까지 성경은 왜 기록해 두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발세살에게 보여줬던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단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결정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랫동안 바벨론을 세어보고 그리고 무게를 달아보고 결국에는 안 되겠구나 해서 다른 나라에 넘기셨다는 것이죠. 몇 년 동안요? 62년 동안. 62년 동안을요. 그러면 62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62년은 바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공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기물들이 다 빼앗겼던 그런 때가 바로 그 62년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계속하여 죄악된 삶을 산 까닭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기 시작한 그 첫 해가 바로 62년 전, 정확히 연대로 말하자면 기원전 600년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비록 바벨론 손에 넘겼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 순간부터 바벨론 왕을 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면 너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심판하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항상 준비해 놓은, 그냥 말씀으로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62년 전에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그 사람을 또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오묘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틀림이 없고 단 한시도 어김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는 아주 재밌는 말장난이 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요, 메네라는 것은요, 메대라는 말과 좀 유사하죠.
같은 뜻은 아니지만 발음상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또 우바르신 할 때 바르신은 베레스라 이런 뜻인데, 이런 발음인데요, 이것은 페르시아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메데나와 메데나를 준비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무게를 달아보니 안 되겠구나 해서 페르시아에 넘기시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휘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결론 내리면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이스라엘의 죄를 누가 면밀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벨론까지도 다 다스리시고 바벨론 왕도 하나님이 면밀히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얻은 것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세계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글자 한 소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틀림이 없이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메네 헤겔 우바르신 이 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을 세어보고 있다. 너희들을 달아보고 있다. 지금 내가 참고 있을 뿐이다. 때가 되면, 악이 극에 달하게 되면 반드시 나누겠다. 심판하겠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심판하셨을까? 우리가 심판한 이유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보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동안 뭐 하고 계셨을까? 왜 이제서야 심판을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원치 않는 우상 숭배를 하고, 원치 않는 노동에 참여를 하고, 왜 이렇게 고통과 시련을 겪도록 하나님은 그동안 뭐 하고 계시다가 이제서야 나타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글자의 뜻을 풀어주며 했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그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과 위엄을 다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자기가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고, 모든 주변 나라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도록 그만큼 큰 권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해져서 교만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들짐승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을 먹고 살 만큼 그를 비참한 인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벨사살 왕, 당신은 이것을 알고도 여전히 그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한 죄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2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면 백성들을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육신 쾌락만을 탐닉하고 있는, 그래서 우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성전을 모독하고,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정하기 전에 먼저 손가락 글자를 통하여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먼저 계시를 하실까요? 그냥 바로 쳐도 될 텐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이 일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다. 메대 사람인 다리오가 일으킨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손가락의 글자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계시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워야만이 여러분들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고 그걸 분별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 절이죠. 에스겔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삼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별명을 지어드린 거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나오죠. 거기 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이 받은 은혜였고 비전이었고 소망이었고 그 자체가 생명이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로 알려져 있고요. 또 복음주의 운동에 앞장섰던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썼는데요. 그가 썼던 첫 번째 책이 가장 유명한데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삼마죠. 거기 계시는 하나님. He is there.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왕이면 여기 계신다고 하지. 지금 우리 앞에 계신다고 하지. 지금 여기, here,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더 우리가 은혜가 될 텐데 왜 거기 계신다고 말을 했을까요? 약간의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특성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계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타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동안은 숨어 계셨다는 뜻이죠. 나타나기 전까지는 숨어 계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모습을 가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숨어 계셨다, 우리가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 계셨다라는 뜻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양면성을 이해해야만 거기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하신,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나를 끊임없이 주시하시고 끊임없이 나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더욱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그 원주민 가운데요, 이런 성년식이 있다고 해요. 이제 성년식이라고 하는 사내 아이가 성년이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식을 치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 성년을 치를 아들을 이제 데리고 저 깊은 밀림 속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거기 혼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거기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잘 극복해내야 너 성년 됐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참 쉽죠. 별로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밀림이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맹수들, 독사, 이런 무서운 짐승들도 있지만 정말 혼자 그 어둠 속에 불빛도 없는 그 캄캄한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두렵죠. 그런데 이제 새벽이 되면서 점점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물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간 게 아니라 멀찌감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멀리서 이렇게 계속 밤새 지켜봤던 것이죠. 혹시 이제 맹수가 공격에 올까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자식을 보호해 주려고 계속 지켜봤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자식, 그 성년식을 치르고 있는 그 아들 얼굴을 면밀히 살피면서 아들 표정이 어떤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아니면 의기양양하게 당당한 모습으로 갖고 있는가, 그게 성년이 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밤을 지샌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 얼굴빛이 두려움의 얼굴이 아니라 그냥 의연하고 초연한 얼굴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야, 너는 이제 성년의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 계시기 전에 멀찌감치서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때문에 두려워 떨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도 면밀히 살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갈이 저 광야에 홀로 나가서 거의 지금 죽음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속사정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기의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다르지 않게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모습인데 밖에 나가서는 믿음과 상관없는 모습이 되는 이중적인 가치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예배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꼭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서야 나타나셨을까? 왜 하나님 그동안은 뭐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거기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계셨던 거죠. 바벨론 왕도 살피시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피시고 그 압제와 탄압 속에서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살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세상 일은 절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벨사살 왕 보십시오. 이것을 다 알고도 그가 아는 바대로 살았습니까? 그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 달랐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 중에 계시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1984년 11월 18일 날 처음으로 교회 마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참 럭키보이예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고 첫날 주님의 음성 들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시죠. 진짜 은혜됐어요. 거기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 지금은 제가 요즘 기도를 합니다. 요즘 내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혹시라도 내 처음 품었던 뜻 변질된 게 있는가 기도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회개하고 있습니다.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좀 더 좋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 말씀을 들으면 코웃음을 쳤어요. 야, 말이 돼? 말이 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야, 사람이 흙으로는 돌아가지만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냐? 어떻게 예수님이 물을 걷냐?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고? 어디 미적분으로 갈랐냐? 그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이 믿어져요. 신기할 정도로 믿어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끊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다 못 끊은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엄청 끊었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습니까? 엄청 끊었어요. 제가 여러분 흥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 죽이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의 최고의 능력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는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합니까? 이거 엉터리 해석을 하죠. 엉터리로. 세상 학문이나 심지어는 역술, 전문적인 지식, 이거 가지고 성경 말씀이 해석이 됩니까? 안 돼요. 글자를 몰라서 그럴까요? 낱말 뜻이 너무 어려워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모르겠습니까? 왜 그 단어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다 세상이 주관하는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삶의 기초가, 모든 생각의 논리 중심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체코 프라하라고 하는 수도에 가보면요, 옛날 구시청사 벽면에 큰 시계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일명 천문시계라 이렇게 말을 하죠. 매시 정각이 되면 닭 한 마리가 쭉 나와가지고 종을 칩니다. 그러면서 창문이 열리고 창문에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제자가 쫙 지나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계 양쪽에 또 위아래 모서리 부분에 인형이 달려 있습니다. 그 인형, 4군데 인형이 달려 있는데 인형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형은 거울을 들고 있는 인형입니다. 거울을 들고 있는 사람.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사치와 허영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돈지갑을 손에 들고 있는 그런 사람 인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탐욕과 이기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악기를 연주하는 인형이 있는데 이것은 유흥과 쾌락을 일컫습니다. 맨 마지막은요, 그냥 해골입니다. 해골은 뭘 가리킵니까? 심판과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 것만을 구하면서 즐기며 살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해골 밖에는 더 이상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는 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다가오셔서 영적인 신비를 계시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기 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나를 주시하고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